야고보서 제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도 오늘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서 이 복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혼미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새겨지는 순수한 성도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살아가는 방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은 안 됩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저 붙어 있을 법한 우리의 진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저력이나 습관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꽃 분재라고 하나요? 베란다에 화분들을 이쁘게 키우시는 분들을 보니까는 눈 뜨면은 가장 먼저 가서 만져보고 아내 얼굴 보기 전에 난초 쳐다보고 신랑 밥 차리기 전에 가서 꽃에 물 주고 사랑하는 것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첫 시간 만나고 첫 시간 대화하고 첫 시간 말씀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가 이 새벽 제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제단에 오시는 분들의 그 모습 속에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올라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받겠다고 마음은 열잖아요. 그 마음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실 백성들이구나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그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고 시작한 이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근거에서 해법을 주는 거예요. 해법을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고, 그 앞에 내용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앞에 내용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 1절만 살짝 봐요. 너희 중에, 여기 너희는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이 다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의 다툼은 교만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겸손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교만 가운데에서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고민을 하시나요? 네, 이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시라고 쉬운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낮아진다는 것 때문에 약간 거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방편을 말씀해 주세요. 방편. 우리 안에 이 그림자라도, 우리 안에 찌꺼기라도 교만의 흔적이 있어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다툼과 싸움의 뿌리조차 잘라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쁘구나, 예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성도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해법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설명을 덧붙일 것이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 잠깐 보고 그것 붙들기 위하여서 오늘 아침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한다는 말은 느낌도 그렇지만은 군대 용어예요. 명령 앞에 절대 복종. 복종한다는 말은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아래?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물이 흘러내리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쏟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 이해시키려고 이게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로 산다면은 은혜는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미도 받은 이 은혜 감격하여서 찬송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복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 그저 복종하면 좋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더라 그랬습니다. 좋더라. 복종하시면 삽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지었더니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떠나라. 떠났더니 아버지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실 때는 자식을 망하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하던 재밌는 이야기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폴레옹이 그 군대를 왜 패배했느냐면은 군대를 몰고 앞으로 해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거기에 적군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그래서 뒤로 내려갔대요. 근데 또 앞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적군이 없대요. 뭐라고 그랬더라? 나중에는 여기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왔다고. 그 명령은 내린다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우스갯소리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아닌가벼 이럴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아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순종하면은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니까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공허할까요? 은혜 때문에 사는데 말이죠.
그 은혜는 언제 맛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복종하여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너머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라고 하는 그 디아블로는 고발자라는 뜻인데요. 이 고발자 마귀에 대하여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이라는 말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복종이라는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적하고 마귀에는 우리가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반대 방향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는 아래 서 있으라는 건데 이것은 반대 방향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자꾸 싱숭생숭하니 머리 빼앗기고 이 생각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삶이 빼앗겨서 뒤숭숭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거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신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무엇 두렵습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님만 그 밤에 두려운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만은 부모님만 있어도 담대해지잖아요. 앞장서서 가자고 하잖아요. 그 밤길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사라진다면은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것이고 그 유혹을 손잡지 아니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거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두려움에 대하여서 저항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못하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성도의 모습들이 오늘 보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더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를 피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만 할 뿐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재미 때문에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적하고 말씀의 그 밝은 빛 아래 거하는 성도들은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두 가지 말씀이 담겨져 있죠. 먼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죽는 길이라 아예 이렇게 못을 박는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잊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신앙의 새로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겁이 나서도 못 가겠지만은 또 가서도 죽을 것 같아서 못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오염된 죄로 오염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뭐를 붙이고 간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다가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을 의지적으로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금패로 누구나 보는 반짝반짝한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 붙이고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붙였는지 모를까요? 여호와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여서 깨끗하여서 부끄러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48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들어라, 가까이 와서 보아라, 가까이 와서 만져보아라, 가까이 와서 잡아보아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감춰진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찌꺼기라도 남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성령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내주하여 주실 때 그 치우지 아니하는 집에 그냥 불쑥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다 부끄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몸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편 하나가 뭐냐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성도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것은 우리 성도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말씀인데요. 뭐냐면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자꾸 가게 돼요. 이것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서 뽑아내고 씻어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육신의 일을 쫓아간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그래서 성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성결케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싶어도 이렇게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또 두렵습니다. 또 후회합니다.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소리까지, 숨소리까지 들을 거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은혜 가득 채워가지고 나아가서 이 하루를 찬송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열린 하루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귀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마음에 새겨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은 다 쏟아져 눈물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데도 살지 못하면 미련함이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결정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홀이라도 감추어진 부족한 것들 하나님은 아시오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하여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는 성도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함이라
오늘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의 마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